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며 지내게 하시고 또 사람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복을 주사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만끽한 모든 이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켜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이들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제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고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산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절기를 맞이하며 보내는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켜 행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기 행함에 합당한 마음과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여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이후의 말씀 중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절기를 지키는 이들에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절기를 지킬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절기 지키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이유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하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천대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절기를 보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뜻대로 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이들이 되라 하시며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또한 절기 지키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내 멋대로의 절기 지킴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법대로 절기 지켜 행하는 이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뜻대로 법대로 절기 지켜 행하니 우리 모두에게 괴로움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기를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교훈들을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때로는 역설적인 원리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종 캠페인 문구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시면서 아마 이런 문구를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여깁니다. 설마 자연을 사랑하자고요? 자연을 대답 나올 때까지 안 갑니다. 자연을 지킵시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정지선을 지킵시다.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굳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팻말을 공원마다 그리고 자연 녹지마다 붙여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천만의 운전자들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정지선을 지키는 안전운행 하고 지낸다면 굳이 온 나라가 앞서 정지선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를 내걸며 캠페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자라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전할 때에는 우리가 정지선을 지킵시다 라는 문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 말씀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절기를 지켜야 하며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또 이 말씀 앞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절기를 온전히 즐거움으로 지키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얼마나 즐거워할 날입니까? 그동안은 잊고 지냈지만 절기를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이거 발견하게 되는데 어찌 그곳에 즐거움이 아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온전히 절기를 지켜야 할 사람들 가운데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과연 누가 어떠한 이유로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되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모습까지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절기를 즐겁게 지키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 중 신명기 16장 10절과 또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죠. 절기를 지켜 행할 사람들에게 절기를 어떻게 지켜 행할까를 명하신 하나님, 그 절기 지킴의 방법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벌써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자 더불어 우리 육신의 눈도 감기게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헌금 갖다 바치는 절기가 되라 명령하시니 그 말씀이 온전히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걸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16절과 17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예외 없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입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벌써 우리에게도 아멘이라는 반응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은혜와 복 넉넉히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1년에 3번씩 쓸 것도 많은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힘써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오전 11시부터 12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저 설교가 언제 끝날까? 이러한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는 이래 동안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니 이것이 어찌 마음의 즐거움으로 여겨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전만 틀어도 어디에서든 실황으로 예배를 중계받고 또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장수동 766 3번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 있나? 호텔에서 드려도 되는데, 콘도에서 드려도 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꼭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 행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니 어찌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받아지며 여겨질 수 있게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니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절기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도 절기는 지켜야 하기에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억지스러운 마음,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다수 발생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되 내가 택하신 곳에서 내가 지정한 방법대로 힘써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교훈이 되는 증거는 절기를 제정하신 그 절기와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레위기 1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방법대로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택하신 곳에서 수혜받는 이들과 함께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 앞에 말씀을 파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설마 바쁜데 번거롭게 귀찮게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뿐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와 제사의 규례를 자기들의 멋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힘쓰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이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사 규례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도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봉투를 받아보면 뻔할 뻔치야 다 앞에 나와서 헌금하라고 할 텐데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자니 괴롭고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로 맞이하며 보내는 일이 아니에요. 때우는 일, 억지스럽게 절기에 참여하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을 내어 드리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제사 규례에 참여하는 이 무익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이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그러므로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절기를 자기들의 멋대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 그 말씀 앞에 뜻대로 법대로 살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뜻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변질시킨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이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느냐. 이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 가증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아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가증한 걸 드리겠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아무거나 갖다 바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전히 절기를 즐거워하며 지켜라 말씀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과 신앙의 나태함의 현주소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까운데 그래. 억지로 인색하고 주신 것에 일부를 미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주신 것 중에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몹쓸 것을 버리기엔 아깝고 쓰기엔 애매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절기를 지켜노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딴 데 가서 예배하면 어때요? 이 교회만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래서 정착하게 하신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기 합리화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경력일 뿐이라고 합니다. 좀 빠지면 어때? 일평생 한 번이. 좀 안 하면 어때? 어쩌다 못하는 거. 시대가 변했는데 뭘 이래 동안이야. 시대가 변했는데 뭘 박수를 치면서, 시대가 변했는데 뭘 할렐루야 하면, 시대가 변했는데 뭘 촌스럽게 랄랄라 따따따 쉬쉬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 번거롭다 여러분. 그것을 헛웃음 치며 지내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기를 지킬 때 온전히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 앞에 과연 나는,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절기에 참여하고 계신가? 우리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다보며 점검하게 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경홀히 하는 마음을 품고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쓰다 남은 것 버리기에 내냐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하다고 여겨지는 흠나고 고장나고 유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절기에 참여하였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만족하고 지내지는 않고 계십니까? 혹은 영적 고르반에 쌓여 새벽 예배 드렸으니 낮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낮 예배는 드렸으니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 수요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수요 예배 드렸으니 속회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우리 혹시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우리 가증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 받고 난 이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니 온전히 즐거워하며 각종 절기와 제사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입히시니, 넘어지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고 책망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더불어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다리였다면 말씀으로 곧은 다리 세워가는 이들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셨다면 곧은 길 향해 나아가는 이들 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척하다 주님 앞에서는 그때
나눠 모른다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며 사시는 그 은혜와 복 중에 거한 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절기를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지키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온전히 즐거움으로 맞이하며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 하심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온전히 즐거움으로 절기를 보내는 이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절기 지키는 일이 되게 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절기를 온전히 즐거움으로 보낼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중 신명기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신 복 때문에는 감사요, 주실 복으로 인하여서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지키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예비된 그 은혜와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던가 줬다 뺏는 게 사람 더 열받고 약올르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였는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움받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모자라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태워 죽일 나무 장작개비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30분 만에 도착했다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재고해볼 만한 여유 없었기에 그 일 행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들 손잡고 3일 걸어갑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첫날은 은혜 중에 그래 드려야지라고 했지만 둘째 날은 돌아갈까?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서 드리지 않고 아들까지 갖다 바치는데 내가 꼭 하나님이 지정하신 저곳까지 가야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
정하신 그곳에 번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잡아 죽이기 위한 일을 아브라함은 행하게 되셨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서 바랐다라는 건 마음의 소망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으로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오기로 드렸으니, 자의로 드렸으니, 결단함으로 드렸으니, 이것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계산하고 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주하고 계십니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하셨는데, 우리 정말 마음과 생각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믿는 믿음 가지고 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들어왔을 때 그거 떨쳐내버리기 위해 애통하는 자리로 나오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남성을 보며 음욕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 그거 떨쳐내버리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그거 제한받기 위해 기도하며 발버둥치는 일이 되어야 하니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고 일어선과 먼 곳에서도 우리 인생에 모르는 말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간 골방에서, 그간 어두운 곳에서 빨고 마셨던 악한 행위들을 이제 그만 끊어내 버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실로 저에게도, 실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앞서가서 대적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시니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생명의 수완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스올의 내어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작정하신 은혜와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들이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우리 이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인생의 온전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 하심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느끼며 무엇을 통해 즐거움을 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치고 힘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정말 큰 위기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지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교회에서 결정 권한을 가진 몇몇 성도들에 의해 이루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의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요? 마음의 즐거움은커녕 하루하루 강단에 올라 설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고통이었고 하루하루 교회를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날들이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정말 오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을 위로받고자 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서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화난 마음을 아버지께 토로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진정이 되어질 것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 하나가 화난 제 마음을 미움과 징후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의 생각을 눈눈동 높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아들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게 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연이어 들게 된 생각은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상황 속에 만나는 이 괴로움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보다 더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과 이 마음의 억울한 신경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보다 더한 일일까? 나를 두렵게 하고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들의 공갈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이 불안함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나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이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 위로 받는 일에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도전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도박으로? 혹시 약물로? 혹시 우리 인생에 육체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쾌락의 일들로? 혹시 우리 이런 것들로 마음의 허전함과 뻥 뚫린 가슴을 채우려고 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망과 위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위로가 월요일날 자동 뽑기로 한 로또에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갈라진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온전히 즐거워하며 지내지 못하는 인생들,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에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께서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지시다가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그 쾌락의 도구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때 그것들과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들 되지 마시고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과 삶에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고,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 함께 흥황하여지고,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더불어 말씀의 역사 속에 함께 기쁨을 입고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